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4장 27절 한 절하고 16장 33절 두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14장에서 16장 전체입니다. 먼저 14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이 두 절은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평안이 필요할 때 이 구절이 종종 사용되는데 사실 이 구절은 좀 문맥이 있는 구절입니다. 14장, 16장 저희가 이제 읽었는데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간다 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신 이후에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웠겠죠. 3년 동안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혼자 이제 어디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14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말씀을 교훈을 하십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내가 가야지 성령께서 오신다, 이런 내용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까지 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14장과 16장 본문을 방금 전에 보았습니다. 14장 27절을 보았는데 1절 먼저 보시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교훈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14장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라는 표현이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원어로는 똑같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장 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뭔가 교훈하시다가 14장 27절에 다시 그 1절에 하시던 교훈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이거든요. 14장은 여기까지 주요 교훈이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14장 27절은 14장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14장의 결론. 그런데 이 14장의 결론이 아까 제가 봉독할 때 들으셨겠지만 16장 33절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또 평안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내가 환난하 세상 이야기하고 담대하라. 앞에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16장 33절은 14장에서 시작된 3장에 걸친 교훈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 장을 교훈하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3장을 교훈하시고 이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3개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4장의 결론이 되는 27절과 전체의 결론이 되는 16장 33절 두 계절만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맥은 하나니까 맥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27절이나 16장 33절이나 굉장히 구성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환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담대해야 되거나 뭐 두려워하지 말거나 근심할 제자들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두 본문 다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생각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혹은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혹은 뭐 지금 사순절이고 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고난에 좀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끼치노니. 이게 뭐냐면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준다는 말은 아니고 헬라어로도 단어가 다르거든요. 디돔이라는 준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 넘겨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준다는 단어는 그냥 행위로 뭐가 전달이 된다라는 그 어떤 장면을 설명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끼친다는 이 단어는 권리가 이양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평안을 내 것으로 삼을 혹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권리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16장 33절은 조금 다르게 14장에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넘겨준다, 평안의 권리를 넘겨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6장에 33절 가면 내 안에서 평안을 또 누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평안을 누린다라고 보는데 누린다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제 가진다라는 동사인데 아주 흔한 동사죠. 아주 특이하게도 이게 이제 동사의 뜻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동사 형태가 지속적으로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져보는 것,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4장 16장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주시는데 이 평안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평안이 초점이 아니고 주님이 초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다. 이게 초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시는데 여기에 16장에 보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냐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교회당 안에 있는 것이냐? 예배 참석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데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5장 포도나무 비유의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고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바로 뒤에 이어 나오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이 구절 몇 장 몇 절 이것을 말하든지 아니면 그냥 성경 전체의 빛을 말하든지 아니면 성경적인 원리를 말하든지 간에 어쨌든 내 원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주님이 의도하신 바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의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서 아 성경 이렇다라는 내용만 알아가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쌓이는 것이고 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래 오늘 내가 읽을 때 이런 교훈을 했으니까 내가 이거 매일은 못해도 한번 좀 시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한 가지라도 내가 적용을 하는 이런 삶의 원리도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거든요. 비록 내가 들은 말씀마다 내 삶을 다 바꾸어서 그냥 계속 바뀌는 삶을 못 산다 하더라도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을 좌우지할 만한 그런 말씀 구절이 있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품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벽에 붙인다든지 보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그냥 말씀을 읽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없고 설교는 듣지만 설교대로 살겠다는 각오 없고 그냥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이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정작 덮어버리면 끝이고 나가버리면 끝이니까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갈등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니까 바람직하고 좋잖아요.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좋잖아요. 주님 안에 머물면 이것을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관건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한다든지 내가 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여다봤을 때 내가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상태가 그러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세상의 이야기인데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죠? 14장 27절에 보시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준다는 말이잖아요. 나도 평안을 주는데 세상도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주는 것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는가? 16장에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도 평안을 주는데 이 두 개 구절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27절에서 아까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린다는 단어가 지속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르냐면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즉 내가 그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다른 것입니다. 평안을 소유한다면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거나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거니까. 근데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니까. 평안, 여러분들 뭐 아시죠? 어제도 기쁜 일 하나는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좋고 이런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든가요? 네. 또 16절에 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지만 환난도 주거든요. 여기 말하는 환난은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평안도 있는데 스트레스도 같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양적으로 이것이 길지 못하고 질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그죠? 분명히 기쁜 일도 있는데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또 스트레스도 남아 있고, 뭐 이런 경우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맛볼 때 한번 해보면 기도 깊이 하고 나서 찬양 깊이 드리고 나서 뭔가 은혜가 쫙 밀려올 때 그때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실걸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 평안을 맛보기만 해도 다른 게 생각나지 온전히 평안 안에 내가 잠길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언제든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돼야 돼. 세상.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이런 면에서 세상도 평안을 주지만 세상의 평안과 주님의 평안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세상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제일 잘하는 게 그 일시적인 평안이라도 찾아 누리는 게 불신자들은 제일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거 우리가 탓해서는 안 되거든요. 문제는 신자인 우리는
그보다 더한 평안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신자인 우리가 세상 사람 불신자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일시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우리가 저들과 다르게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진짜 평안을 누리려고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로 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그 한 유대인의 노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 의사가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갔다가 계속해서 이제 포로가 계속 죽잖아요. 아우슈비츠는 거기서 이제 비누도 만들고 가발해서 막 가방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학살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죽어가는 동안 이 의사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계속해서 살아남았어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집으로 귀환하고 나서 이 사람이 간증한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불렀던 노래가 복음송화돼서 남아 있습니다. 그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네. 하나님의 약속은 늦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확하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분이 이걸 소개하면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뭐 다른 게 할 수 없으니까 날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창밖을 바라보고 창안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내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이 분명히 처형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빛이 나는 거예요. 다 죽을 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빛이 나니까 쟤는 왜 저러나 궁금해서 한번 살려주고 네. 나중에는 쟤는 이상하다 살려주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3-4번을 넘깁니다. 3-4번.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늘에서만 내려질 수 있는 그 평안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니까 그거에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군인들의 눈에도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났어요. 이게 세상은 우리에게 못 줍니다. 세상을 주는 스트레스 안에서 평안은 뭔가 내가 계산해야 되고 또 누려 이거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죠. 세상은 평안 못 준다고 안 하시고 다르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우리 마음에 관한 부분인데 14장 27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데 여기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의 마음이 동요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어요. 3인칭 명령이라서. 그러니까 너희는 동요하지 말라. 우리나라면 너희는 마음이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건데 원어로 보면 너희의 마음이여 동요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마음이여 겁내지 말라. 누구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 너희잖아. 너희 인칭인데도 불구하고 너희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다른 이제 문법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2인칭을 대상으로 하면서 3인칭 명령으로 돌려 말하는 방법 이것은 간접 명령이라고 우리 말하지만 사역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와 마음을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내용은 너희에게 하는 건데 형식은 마음에게 명령을 한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 죄송합니다. 예.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서 좀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마음이 근심에 쌓였잖아요. 내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 두려움과 근심이 전부인 것처럼 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가 좀 네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네 마음을 좀 바라보라고 말할 때, 그때 의도할 때 이런 표현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근심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너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근심하고 있는 네 상황을 좀 바라봐라. 두려워하고 네 상황을 좀 바라봐라. 평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에는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까 떨어져서 뭘 생각해 보라고 하는지 내용이 크게 4가지가 나오거든요.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틀만 뭐냐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이 얘기 나옵니다. 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혹 뭐 글을 본문에서 말도 안 하지만 혹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뒤에 위로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좀 이 세상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숨겨놓은 위로가 하나 더 남아있다. 이 정도 말이 아니라 혹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신자에게는 그것이 진짜 복의 시작일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든 아무리 나쁘든 그것은 다음 따라오는 내세의 복에 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가 일이 잘못되네, 뭐가 끝이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이 세상이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인 사람들에게 문제지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예를 들면 똥차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딱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 주차장에 아주 비싼 고급차가 한 대 더 예비로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똥차를 아끼면서 그래 이걸 더 타야 되는데 고장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신 분 있을까요? 그죠? 얘 망가지면 다음 내가 탈 차가 딱 있는데 왜 빨리 고장 안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바울이 그래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한 게 그 다음 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가 빨리 죽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복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것 때문에 혹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혹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매여서 그것이 전부냐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떨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 더 큰 게 있거든요.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아주 유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 평안을 혹은 천국을 내세를 복을 누릴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안 하니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교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 길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가족 전화번호 다 기억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그죠? 누르면 되니까. 그죠?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서는 옛날에 막 지도책 펴가지고 막 몇 번 도로 막 찾으면서 옆에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 거 안 하실걸요. 그죠? 경험하신 분들 공감하시잖아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 사실 그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길을 어떻게 찾아나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천국 가는 길도 고민 안 해도 되고 주님 알면 다 된 것입니다. 주님 알면 내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아는 게 중요하죠. 주님. 아까 말했지만 말씀을 품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 안 해도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들이거든요. 세 번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들으신다는 약속 보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이 말은 내 기도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을
주님의 이름의 권위로 하나님께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앞에 기도 대충 안 하시겠지만 혹 기도 대충 하시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장만큼 신경 썼어야 돼.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때까지 모든 내용이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발신해봤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하나 앞에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내용을 다 하나님께 보내니까 하나님 참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를 목자이른 양들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 안 하면 나는 온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어떡하나, 진로 어떡하나, 집 어떡하나. 그것에 사로잡혀 살 수 없는데 거기서 잠깐 한 발 물러나서 다른 관점에서 나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후가 보장돼도 든든한데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나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고 내세뿐만 아니라 앞에 두 개는 내세 이야기고 뒤에 두 개는 현세 이야기거든요.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 나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밀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대신 바톤 터치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책임지시겠다고. 이런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16장 33절에는 14장 27절에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16장 33절에는 적극적으로 담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14장에서 제천 1절에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근심하지 말라. 딱 근심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에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나는 왜 근심 안 해도 될까? 어떻게 내가 근심 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14장을 쫙 풀면서 봐라, 근심 안 해도 되제를 설명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보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15장 16절에 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근심 안 해도 될 정도가 아니고 담대해도 되겠지 라고 하시는 거죠. 더 발전 우리는 담대해도 됩니다. 여기에 담대하다라는 말은 용기를 낸다는 말입니다. 네, 이제 그냥 다 놓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라고 굉장히 짧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왜 담대할 수 있지? 내가 주님께 세상을 이기셨어.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여기에 이기다라는 말은 누구를 바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더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강하다. 보다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내가 세상보다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세상보다 강하시니까 너 용기를 내. 앞에 생각해봤지만 이때 말하는 너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 내가 같이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속에 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안에 있는 너희도 세상보다 강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강한 내 안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다시 마음을 강하게 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뭔가 이제 다시 힘을 해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세상보다 강하니까 세상은 네한테 어떻게 못한다.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못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못한다. 너는 세상보다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제자들은 생각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없어진다고? 우리밖에 안 남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를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그 깊으신 뜻을. 이제 성자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빼앗기는 것, 자기들에게서 사라지는 것만을 온전히 마음 가운데 가득히 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되는 점을 쫙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쫙 풀어서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나는 세상을 이겼고 나는 내가 내게 대신해서 평안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말로 제처 말했죠. 뭐 문제가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너희들이 막히는 거 헐어지고 이런 것들 내가 그 권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희 삶에서 너희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 막힌 것이 뚫리고 너희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 권리, 네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제까지는 주님께 가서 요청하고 주님께서 주시나 마시나 이것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 권리 자체를 너에게 이양할 테니까 네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이 주는 거, 그 잠깐 주는 그거 거기에 속지 말고 그거 잠깐 있게 만드는 거기에 속지 말고 내가 주는 그 영원한 권리를 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게 뭔데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영향받아 살아.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 자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를 이기게 됩니다. 그 평안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15장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그렇게 참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로서 우리 신자는 사실 세상에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의 적은 천국에 있잖아요. 우리 주민등록은 영도에서일지 모르겠지만 원래 우리 영혼의 주민등록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 주민이잖아요. 천국 주민인데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니까 내 정체가 어디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이곳이지만 내 본래 적이 어딘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또다시 돌아갈 본향은 어딘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천국에 돌아갈 자, 내가 천국에 적이 있는 자니까 천국의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자. 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그때 말하는 너희가 제자들이거든요. 신자들이거든요. 신자로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또 세상과 타협해서 내 신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흉내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님께 더 달라붙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신자다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교훈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더 달라붙고 말씀에 더 밀착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내 안에 사람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권리를 주님이 넘겨주신 평안의 권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해봤자 그 평안은 내가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어서 때로는 세상 흉내내고 때로는 주님을 등지기도 하고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힘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에 의존해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한 혹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럴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세상보다 더 강하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능력을 우리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찌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달은 그 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시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줄 압니다. 주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100% 유효한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족들 가운데서,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능력을 누리게 되었다는 간증이 더 많이, 더 풍성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